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은혜가 됐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복창합시다. 주 안에 삽시다. 하나님 안에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말씀 따라 삽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사탄의 꼬임과 유혹에 빠져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창세기 11장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복이 되겠고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떠났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고 그 다음에 롯도 함께 떠났으며 그랬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과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 때문에 또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거예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서 이제는 종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져서 같이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난 것은 잘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니까 신앙의 결과라고 봅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갔다가 올 때까지도 다 잘 그동안 지냈습니다. 그래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고 다투게 하지 말자. 목자들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도 다투지 말고 아브라함과 롯도 다투지 말고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도 다투지 말게 하자. 그러면 우리 서로 헤어지자.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느냐? 눈에 보기에 좋은 물된 동산과 같은 소할 땅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는 그리로 이주하여 갔고 성경은 거기에서 있다가 점점 소돔까지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까지 갔더라.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이 충격적인가 하면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설명되는 것이 소돔은 죄와 악으로 가득한 죄악의 도성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부언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롯이 눈으로 보기에 물된 동산과 같은 것을 선택을 하고 점점 그리로 갔는데 결국 죄와 악으로 가득한 소돔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끈앞풀을 잡고 계속 가다 보니 소돔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에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 언젠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회자들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포럼. 이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토론의 주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토론, 그 포럼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압도적인 1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나 명목상의 교인들만 많다. 명목상의 교인들만 너무나 많다. 이것이 문제다. 교회마다 교인들이 많고 인원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옛날 교회에 비해서 명목상 이름만 교인이다. 이름만 교인. 교회 이름 걸어놓고 적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활동도 많이 하지만 명목상의 교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 진짜 교인,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 적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대 교인들도 너무나 많고 확신이 없는 교인도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니 교회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들 중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을 보면 이게 다 교인들은 교회도 크고 교인들은 많지만 이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다 보니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막 끝까지 싸우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교인들은 교회의 생명성, 교회의 건강성을 저해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문제를 일으키기에 그래 오늘날 현대 교회에는 왜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가? 싸움이 많은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가?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없고 평상시에는 뭐 다 교인들 같은데 겉으로 볼 땐 문제가 생기고 보면 그 안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끝까지 싸우자, 가보자. 경찰서로 가고 법원으로 가고 가보자. 이런 것만 있다 보니 이 교회가 교회의 생명력을 잃었다.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앞으로 잘 구현되겠나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포럼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롯과 같다. 롯과 같다. 겉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도 아브라함도 떠났고 롯도 떠났습니다. 그거 대단한 거죠.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도 떠났고 롯도 떠났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떠났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롯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니 그냥 명목상의 신앙인,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비슷한 것 같다.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잘 다니고 오랜 세월 다니고 가정도 보면 가문도 보면 다 신앙의 가정이고 가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들이 정말 말씀 안에 사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저들을 아시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딱 나누어지고 점점 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길과 롯이 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 정말 명목상의 교인들은 롯과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만은 이 현대 교회의 과제, 또 현대 교회에서의 목회의 과제는 이 명목상의 이름만 있는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참다운 교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참다운 교인들로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롯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또 시시로 제단도 쌓고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롯이 소돔으로 이렇게 간 것을 보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목상의 교인, 이거 뭐 무조건 나쁘다 매도할 건 없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됐느냐? 집안이 대대로 믿음의 집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위에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다 믿음의 집안이 우리는 몇 대다, 뭐 3대다, 4대다, 5대다, 6대다 그거 자랑하는데 자랑은 하지만 자기는 없는 거예요. 깡통인 거죠. 때로는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어떤 사람은 부인의 믿음으로, 때로는 남편의 믿음으로, 때로는 자식이 더 잘 믿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 과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인데요. 좀 그 앞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13장을 보세요. 13장부터 한 장씩 착착 넘기겠습니다. 13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아브람이 헤브론으로 옮기다. 그 다음에 14장 아브람이 롯을 구하다. 그 다음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17장 할례, 언약의 표징. 이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칭이 되는 그런 장이 17장입니다. 그리고 18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근데 여러분 그 18장에 보면 그 2절을 보세요.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잠깐 놓고 저를 보세요. 18장에는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갖다 천사 3명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뭐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 3명이 오고, 그다음 19장에 가서는 19장 1절을 보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사람 셋이, 천사 셋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또 사라가 웃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을 하고 떠남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8장에 보면은 18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18장 후반부에 보면 16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천사들인데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딱 알아들었어요. 자신에게 먼저 자식에 대한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을 하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에 돌입을 한 것이
18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언지를 주시고 서로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셨는가 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은 19장 12절부터지만 19장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자,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천사가 방문하는데 롯은 사람인 줄 천사로 알았으면 천사로 대접을 했겠지만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나그네로 영접을 합니다. 본문에는 보면 2절에 보세요. 그 19장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여 하는 건 주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나그네, 길을 가는 나그네, 손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그 2절과 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 보세요. 19장 2절과 3절입니다. 손님네들 누추하지만 제 집에 들러 발을 씻으시고 하룻밤 편히 쉬신 다음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밖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하면서 사양하였으나 롯이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롯을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갔다. 롯은 그들에게 누룩 안 든 빵을 구워주며 대접하였다. 자, 보세요. 그 천사 두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롯은 손님네들 오셨으니 발 씻음물을 주고 발을 씻고 또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떠나십시오. 그리고 또 누룩이 안 든 빵을 구워주면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은 어느 정도 기본 어느 정도 신앙은 있어요. 손님 대접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손님 그 두 천사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를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밖에서 똑똑똑 하면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이 집에 손님들 그 남자 둘이 들어왔죠? 그 사람들 좀 내보내시오. 우리가 좀 관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19장 5절인데요. 그 본문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남자도 두 명이 들어갔는데 밖에 남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밖으로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 동성연애를 해보겠다 하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손님 남자 둘이 들어왔는데 내 밖으로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러니 롯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롯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7절입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요까지는 좋아요. 요까지 그 잘못됐잖아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롯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세요.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것이 롯이 한 말입니다. 그 딸들의 자기에게 딸들이 있는데 이 손님들에게는 그러지 말고 내가 딸들을 내줄 테니까 딸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롯입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롯의 수준이고 롯의 신앙이고 사실은 롯의 진면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처음에 딱 들어보면 이런 악을 행하지 맙시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딸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런 수준에 있는 그 명목상의 교인들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가, 엉터리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요직에 있고 다 그렇다는 것이 때로는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해결되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요소요소에 들어와서 틈타 있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손님은 왔는데 롯은 받아들여서 발치섬을 주고 이스트 넣지 않은 빵을 주는데 밖에서 또 드리고 이 남자들 꺼내라 그랬더니 롯은 내 두 딸이 있는데 뭐 딸을 내보낼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런 상황이 막 돌아가니까 지금 천사들이 지금 롯의 집에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시초의 시연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행동을 계시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천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롯이 밖으로 나갔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천사들이 롯을 잡아가지고 들어와 해갖고 들어오게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이 어디 있지? 문을 못 찾게 천사들이 저들의 이 육신의 눈을 싹 어둡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말고 이제 원전이나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 눈을 어떻게 어둡게 했느냐? 그거 아주 재밌게 표현됐어요. 갑자기 환한 광선을 쫙 비쳤더니 눈이 밝은 빛을 탁 보면 눈이 갑자기 어둡게 되잖아요. 너무나 밝은 걸 갑자기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 빛이 없어지고 나면 문을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성경에 나와 있고 좀 자세한 내용은 공동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자 손님이 왔는데 남자를 끌어내라 그러고 또 어른은 또 딸을 내주려고 그러고 천사는 이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갑자기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걸 보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도시에 롯이 살고 있고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롯의 형편을 보면 롯이 형편이 없어요 아직. 하지만 그래도 이 롯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먼저 롯을 구출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이고 그 12절부터 내용이 오늘 제 설교 본문 내용이 12절부터 29절 좀 길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잡았는데 그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출하고자 하는 그런 그것을 천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이 롯의 집에 온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온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롯, 빨리 가족을 데리고 이 성을 빠져나가시오. 빨리 도망쳐.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고, 그것만은 아니죠. 또 사실은 영적인 생명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롯을 생각하고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된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언제 가장 진지하게 되는가? 평상시에는 거짓말도 하고 또 진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되고 진지하게 된다. 그리고 안 믿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도 찾고 또 예수님도 찾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곧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그럼 떠나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죽음 앞에 있는 이 말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저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알고 무조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라 하는 것이 이 천사의 메시지 안에 있습니다. 이미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럴 때 왜요? 왜 떠나요? 묻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얘기하면 왜요? 왜 떠나요? 내가 이때까지 대대로 살아온 터전인데 그럴 텐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오래 살지 않았어요? 이곳을 떠나라. 떠나서 내 죽음을 면하고 내 생명을 보존하라. 왜요? 내가 왜 여길 떠나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순종.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롯. 근데 거기 그때 롯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 생명을 보존하라. 그럼 떠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보세요. 동틀 때에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천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랬는데 동틀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무렵까지 아니면 동이 트자마자, 그러니까 밤새도록 떠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꺼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빨리 떠나라. 너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내와 내 두 딸과 내 사위들과 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하라. 오늘 생명이 내 생명을 보존하라 제목입니다. 떠나야 되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동틀 때가 돼서 그래도 떠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강제로 천사들을 시켜서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안 떠나니까 강제로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끌어냈다. 그 사람들이 손을 잡아 성 밖에 두니
그 다음에 부언 설명을 했는데 이게 부언 설명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대단합니다.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천사가 얘기했는데 안 하면 너 포기야? 나도 포기야. 너 같이 죽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 성 밖까지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나온 다음에 성 밖으로 이제 소돔성에서 소돔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천사들과 대화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 그게 중요한데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도망하라. 가능하면 멀리 도망하라.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내가 도망하다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면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리 가지 말고요 가까운 데로 도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까운 데로 도망하라.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도망가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재앙을 내릴 수 없다. 재앙을 내리러 온 천사니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과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소돔성에서 나와서 가까운 그 소알성, 작은 성이라고, 일단 작은 성으로 갔는데 간 다음에 그 성이 작다고 해서 이름을 소알이라고 붙였다. 그래서 소알성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커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고, 그래서 천사들을 소돔성으로 보내고 롯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발짓음을 받고 떡도 먹고, 그리고 그날 밤에 뭐 끌어내라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이제 밤새도록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손 잡아가지고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가까운 성으로 가게 했습니다. 다 가고 난 다음에 무슨 동틀 무렵 지나서 저들이 소알성에 갔더니 해가 돋았더라 그랬습니다. 해가 돋자마자 그 다음 뭐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종료가 됐는데,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은 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는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이거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노하시고 완전히 심판하셨더라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 세 가지 마지막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왔는데 와가지고 롯, 이 집안에 누구 있냐? 너와 내 아내와 두 딸과 또 사위들과 그리고 또 식구들 누가 있냐? 그랬더니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이제
오늘 밤에 빨리 즉시 떠나라. 그랬을 때 다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또 미적거렸을 때 천사들은 누구 손 잡고 끌어내는가 하면 롯의 손, 롯의 아내의 손, 롯의 두 딸의 손 잡고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손 잡고 이끌어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위들입니다. 사위들은 손 잡고 이끌어내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한 사위가 아니고 결혼할 사위들이었습니다. 이게 그게 문제예요. 보세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을 때 천사들은 저들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이끌어내지 않았다.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만 잡고 강제로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해석을 붙였어요? 여호와께서 롯의 가정에 자비를 더하셨더라. 자비를. 이걸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은 소돔 성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렇게 하고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것도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 성을 떠나라 하는 것도 첫 번째 말씀이고, 둘째 뭐예요? 성 밖으로 나왔지만 2차 말씀인데 돌아보지 말라. 그럼 지켜야지요. 근데 왜 돌아봤냐? 이게 결국 소금 기둥이 되지 않거나 유황불에 다 죽지 않은 롯과 두 딸들은 돌아보지 않은 것 틀림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돌아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돌아봤는지 모르지만 돌아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아내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농담으로 여겼거나 그랬기 때문에 돌아본 겁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지만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건에서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은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것이 오늘 29절까지인데 이것이 하이라이트고 마지막 키입니다. 롯은 자기 신앙으로 소돔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심판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셨더라. 중보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 신앙은 좀 부족해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성수질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절대 농담으로 여기지 마. 롯의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과 같이 되는 것이고 롯의 아내처럼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주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신앙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